할렐루야. 네,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앞장서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파하시고 또 배고픔 속에 고통에 있는 예수님을 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멀리 보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할 즈음에는 열매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시장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다가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해 하시고 또한 이 나무에서 떠나는 모습을 뵐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상징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실망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나무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나무는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상징하는 나무죠. 우리 교회의 담장에도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뭐 큰 수확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항상 해마다 또 이렇게 조그만 수확을 내어서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맛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수확을 내는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더없이 사랑스럽고 또 이 나무가 더없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향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실족하고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많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다 꿈꾸고 바라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첫 구절을 보니까 그때 마침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슨 설교였는고 하니,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이라고 한다면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에서 이렇게 구름이 몰려오면 그 구름이 결국 비가 되어 가지고 소낙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그런 징조를, 일기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또 그걸 경험해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아닌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하듯이 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밑에 땅에 있는 이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그 네게브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은 그날 날씨는 아주 무더운 날씨다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에 소풍 가기 전날 항상 밤 하늘을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소풍 당일날 비가 오면 그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다 좋은 날씨 속에 소풍 가기를 다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달걀을 삶아가지고 사이다 한 병 들고 김밥 사가지고 소풍 가는 것이 그때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 속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다 바라고 있는데, 그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그 전날 밤에 하늘에, 밤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면 그 다음 날은 날씨가 좋고, 구름이 깔려 있으면 비가 온다. 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일기 상황을 이미 보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극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구름이 일면은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더워질 것이다. 이런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가 죄로 물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죄로 관념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그 삶은 우리가 역사서,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헤아려 보듯이 죄로 물들어져 있고 죄가 관념되고 죄가 충만하면 결국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봐라. 얼마나 죄가 물들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그래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침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또 강간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지배를 받는 속에서 간간히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때마다 나름대로 독립 만세를 부르고 독립투쟁하는 가운데서 무슨 이렇게 저격 사건이 있었다든지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또 뭐 최근에 3.1절처럼 만세 운동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으로 또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간히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이 빌라도가 이런 반란자들에 대해서 학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어떨 때는 약 3,000명의 사람이 학살을 당했다. 또 어떨 때는 약 2만 명의 사람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참상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와 같은 학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정서, 그런 시대적 정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정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원치 않는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바로 근원적으로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참상을, 학살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빌라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들은 죄가 많아서 죽고, 그러면 살아있는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아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착각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일만이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여시면서 주님이
전파하셨던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천국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는 천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는데,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오는 천국을 맛볼 수도 없고 또 천국을 갈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결국 원하는 바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너희도 다 죄인이다. 그러니 빨리 이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가 외쳤던 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또 자기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오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1절 이하를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한 것만 자꾸 부추기고 그것만 자꾸 부각시키고 그것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은 예수님 시대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 듣는 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느 시대나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벗어나면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빌라도가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결국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느 시대든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을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결국 그렇게 하면 자기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성경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로마서 3장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은 또 반복적으로 5절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말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4절 이하는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큰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였죠.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조금 전에 나눴던 말은 결국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오늘 4절 이하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사건, 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사고 나서 죽었을까? 아마 저 사람들은 아마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죄를 지었으니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내가 죽지 않은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저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름대로 자유하면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개구리 이야기를 저는 놓칠 수 없습니다. 개구리, 살아있는 이 개구리를 여러분 뜨거운 물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실험가가 이렇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에 닿자마자 원초적인 본능으로 아 뜨거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 원초적인 본능으로 이 물을 박차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다가 죽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살려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짓궂은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 개구리를 세수대야에다가 넣고 찬물에다가 넣고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수대야를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개구리가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갑작스레 물이 끓지는 않잖아요. 1도씩, 2도씩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아마 이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 지금 밑에서 가스레인지가 틀어져서 이 상황을 인식했더라면, 이게 여기에 오래 있으면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개구리탕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인식했더라면, 아마 개구리는 일찌감치 튀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물이 서서히 이제 데워지는 거예요. 1도씩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한 위협도 못 느끼고 또 몸이 나른했겠죠. 예, 참 나른하게 여기가 좋다 하는 그런 생각에 아마 노곤하게 아마 몸을 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점에 이 개구리는 개구리탕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다 안다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심각성으로 인한 죄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마치 이 찬물에 헤엄치고 있는 이 개구리처럼 뭐 죄를 지어도 뭐 특별한 일도 없고, 죄를 지어도 뭐 내 삶에 큰 어려움도 없고, 뭐 죄를 지어도 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죄를 지어도 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 굳이 죄에 대해서 점점 둔해지고 또 무뎌지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인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두 인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다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본다면 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죄인임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갈림길은 어디에서 나누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나머지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극적인 삶으로 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그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또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정말 성경 속에서 사도로서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인 것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바로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은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를 많이 지었게 간다? 아닙니다. 지옥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비록 살아생전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로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함으로 결국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고 회개하며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또한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6절 이하를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이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가 있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무화과 열매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저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 포도원 농부가 하는 말이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내가 한번 원래 더 열심히 한번 더 거름을 주고 더 제가 한번 잘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 포도원의 과수원 지기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과수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한번 키워볼 테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든지.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 가꾸고 거름을 주겠다 하는 이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거름이 되셨고 주님이 친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고 죄를 쫓아가고 죄로부터 더 발달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요, 우리의 삶의 표범이요, 모범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바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다고 회개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한 완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는 우리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